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을 통해서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울타리를 넘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찬송드리는 이 하나님이 단순히 내 삶의 작은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이방의 어떤 지역의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를 피조물과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6월절 이 할렐 시편 중 네 번째 시편이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낙성식이나 큰 절기의 예배에서 온 세계 만방의 열국들을 향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다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작고 연약하나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역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중심은 뭐냐?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만의 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 시대에 시오니즘 또는 주디즘이라고 그러죠. 유대주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적인 삶을 못 살았던 거예요. 자신들만의 시오니즘에 주디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유대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착각한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96편 5절의 말씀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들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죽은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 다르죠.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 세계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을 찬양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전도죠. 이러한 축복과 동시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편 6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 선포하시는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최종 목적이고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나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본연의 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면 창조주를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으며 결국 영원한 파멸과 진노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들풀 하나와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도 세심하게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모든 피조물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복된 존재인 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존재이죠.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물질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피조물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때 비로소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를 과시하려는 교만을 꺾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또한 이것을 깨달을 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감사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원망이나 불평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찬양은요,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물질이 풍요로울 때만 드리는 조건부 노래가 아니에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박국서 3장 말씀처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진짜 찬양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낙심과 불안이 밀려와서 심령이 상하고 무너질 때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늘의 평강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이 보좌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콸콸콸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고 실패해도 낙심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백성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조건부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할 때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함으로 약속된 승리와 회복을 맛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